어제가 1950년 6월 25일 한국 6.25 전쟁이 일어나는 7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알모다. 정들었던 자기 집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가족이 산산조각으로 불줄이 흩어져 버리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피난할 길이 없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도대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런 전쟁도 기근도 부정한 것도 불의한 것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생명강가에 달마다 실과가 맺히며 황금보석 구민집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세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그 세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답이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지금은 뇌가 이상하면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술하고 로봇가 수술하고 그래서 뇌 수술도 거뜬히 해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머리를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끝이 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너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짓고 타락하게 한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니오야단,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면 걷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상하면 파멸이고 죽지만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불편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타락하게 한 마귀, 사탄, 뱀, 용,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스러운 죽음을 가지게 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인간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저주스러운 일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병들어 늙어 죽어가는 세상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원인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다 붙잡혀서 무적행 지옥에 던져지면 영광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누릴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값으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가 청산되지면 평화도 행복도 건강도 영원히 사는 생명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간의 이 원죄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모든 사상이 인간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부모 잘 만나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하메트나 유교나 불교나 심지어는 유대인조차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양심 있는 사람은 거리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다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속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토설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어두움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인생, 무지한 인생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죄입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던 아담입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이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선과 악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 가운데, 예식 가운데 무슨 예배당 안에서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결혼식 주례를 하는 일입니다. 하나는 장례식 주례를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꽤나 바빴어요. 토요일 날이면 결혼식 주례하러 가라고. 어쩔 때는 오전에는 장례식 가고 오후에는 넥타이 가로차고 결혼식 주례하러 갔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주례 목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랬다고 내가 지금 고자질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끼리에 지극끼리. 신랑이 지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겠나라고 서약하고 희낙낙거리고 여자는 또 지가 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그건 무효예요. 무효. 어떤 사람은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가 덕담을 하고 또 주례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짜야. 죄를 지은 사람들도 친족은 증인이 되지를 않아. 아들이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식에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 근데 사실
장례식은 목사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장례식에 너무 목사 불러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넌 날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는 죽으면 끝나요.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장례식 잘 치른다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높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그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났으니까, 이별했으니까 슬픔을 위로하고 가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자식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다 죽으니까 죽음이 오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예수 전하러 가는 거지, 애식 자체는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하니까. 잘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니들이 잘 살아보아라.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수렁이고 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불경건한 삶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불의로 진리,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해도 살까 말까 한데 진노가 임하는데 무슨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젊은 청년들 지멋대로 산다고, 결혼식 한다고 신랑 신부 데리고 와서 니들끼리 멋대로 결혼식하고 그런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운데서 행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낚아채 가버리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 목사가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입구가 어디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속삭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안 죽는데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의심하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이제 사람이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귀에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뭐 행복한 것이 뭐야? 되는 것이 뭐야? 아들, 딸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병들고 고통해?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다는데 너는 이 모양이냐고 사탄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들고 와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너무 보암직하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침이 꼴딱 넘어가요.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도 하나님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감정.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야. 그래서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좀 달라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와가 가져다 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러면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죠. 안 돼!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야. 그런데 아담도 거기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를 다루는 일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는 사탄의 거짓말과 거짓 약속에 귀를 기울여 범하게 된 그 죄의 속성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분리입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아니라 죄 지으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숨고 도망가게 됐어요. 인생은 거기서부터 이제 스스로 덮을 것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분리입니다.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고 여인은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남자는 그 여자를 지배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있고 인간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자기 자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환경과 자연으로부터 이제는 엉겅기와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비참한 것, 행복이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자신으로부터 분리, 생명으로부터 분리입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영생해야지. 건강한 몸으로 100년, 200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정신을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목사도 몰아보고 사는지 죽는지 자는지 깨었는지도 모르고 90살 살면 뭐하고 100살 살면 뭐할 것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죄로 멸망한 인생들의 온갖 저주스러운 죄의 결과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영생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TV에 보면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좋습니까? 다 사랑해야죠. 근데 목사도 안 그래요. TV 나오다가도 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채널 얼른 돌려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약간 채널 확 돌려버려. 죄짓고 악한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한다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라. 그래서 얼른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두르게 하고 그리고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추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답을 이제 인생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숨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인정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11절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얼른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 죄를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에게 묻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쉽게도 하와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깨끗한데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변명하고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로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고 죽게 하고 수치와 비참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이들에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과정에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이룰 아이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리고 정복시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불순종한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나뭇이파리가 아닙니다. 내 의가,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출신 성분이, 내 가문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티끌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사 감격하며 주님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